이 시간 꿈동산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원배 목사님 나오셔서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크신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한박교회 성도 여러분,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김성훈 목사님 취임 예배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성훈 목사님은 제가 총회교육원 원장의 임기를 마치고 목포에서 목회를 시작할 때 함께 동역한 후에 계속 주안에서 교제하는 제가 참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후배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김성훈 목사님이 얼마나 복음의 열정과 성도들을 사랑하는 목회자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김성훈 목사님은 목회자로서 자기를 연마하면서 복음의 열정과 또 젊음의 열정을 다해서 헌신할 수 있는 목회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한밭교회가 김성훈 목사님을 목사로 청빙하게 되었습니다. 귀한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는 김 목사님과 목사님을 청빙하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 강림절을 거친 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점차 틀이 갖추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해 가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수가 많아짐에 따라서 사도들에게는 많은 목회의 과제들이 주어졌습니다. 목회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사람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많아지면 목회자들은 당연히 더 분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선교 사역인 구제 사역에서 헬라파 가부들이 대상에서 제되므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사도들은 공동회를 소집해서 해결 방안을 논의한 결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성도들을 선정하여 지도자들로 세워서 그들이 성도들을 돌보는 일과 구제 사역에 전념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그 후 사도들은 그들의 본래적인 과제인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사역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를 오늘 함께 읽은 본문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한박교회 성도 여러분, 김성훈 목사님, 우리는 처음 목회자인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의 목회자로 부름받은 목사의 최우선 순위 사역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로 취임하는 김성훈 목사님의 목회 최우선 순위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김성훈 목사님을 청빙하는 한박교회 성도님들의 목회자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무할 수 있도록 기도로 응원하고 또 여건을 만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의 신학과 선교에 큰 영향을 끼친 디트리히 보네퍼 목사님의 이름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널리 부르고 있는 선한 능력에 사로잡혀라는 이 찬양곡은 이 보네퍼 목사님의 기도의 시를 작곡한 것입니다. 그는 독일 교회가 아돌프 히틀러 독재 치하에서 위기를 겪고 있을 때 독일 고백교회가 세운 핑겐발트에 있는 목사학교의 원장으로 일한 바 있습니다. 그는
이 목사학교의 원장으로 일하면서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6장 말씀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는 사역자로 정하고 이 목사학교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저도 종의 교육원 원장으로 일할 때 마침 종의 인턴 과정을 디자인하는 과제가 우리 종의 교육원에 주어졌는데 저도 독일교회 모범을 따라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는 사역자로 정하고 우리 교단에 속한 목회자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는 그런 목회자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란 바가 있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죽고 사는 문제가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심장입니다. 마르틴 루터도 구두장이가 신발을 만들고 제단사가 옷을 만들듯 그리스도인은 삶 속에서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기도란 구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감사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기도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조용히 듣는 것이며 그 말씀에 말로든 행동으로든 응답하는 것입니다. 기도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의지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핑겐발트 목사학교에 입학한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목사는 성서를 설교 준비의 자리, 그리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책상의 자리,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에 항상 지니고 다니며 가까이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강단에서 목회자들이 설교를 할 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회중 사이에 돌아다니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설교를 하라고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사랑하는 김성훈 목사님, 실로 목회의 과제를 수행하는 데는 많은 일들이 눈앞에 있습니다. 교회 행정이나 재정, 그리고 성도들을 돌보고 신방하며 전도하는 일 등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제들 때문에 목회의 최우선순위인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이 사순위로 밀리는 일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사도들의 모습을 본받아 목회 차순위 과제들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우리 장로님들과 또 성도님들에게 위탁하고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사역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새벽마다 무릎을 꿇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뜻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닫고 말씀을 전하는 일은 목회자에게 주어진 특권이요 또 의무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기도가 천사들의 향로에 담겨서 하나님께 전달되도록 하는 또 목회적 기도도 빼놓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설교 준비와 독서하고 연구하는 책상과 기도하는 자리에 늘 성서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깨닫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한박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처럼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더 시바해지고 진리를 갈망하는 허다한 무리들이 찾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취임하는 김성훈 목사님과 한박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김성훈 목사를 님을 한박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로 취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로 취임하는 김성훈 목사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본받아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힘쓰므로 말씀이 흥황하여 제자들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진리를 갈망하는 허다한 무리들이 찾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담임 목사 취임의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오늘 담임으로 취임하시는 우리 김서우 목사님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이신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한박교회 목회를 김성은 목사님에게 위임하는 예식을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교회 청빙서가 노회를 통하여 김성은 목사님에게 전달되었고 그가 청빙받을 의사의 노회에 표명했습니다. 노회는 이를 허락했습니다. 이제 우리 대전노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박교회를 김성은 목사님에게 위임하려고 합니다. 취임 서약을 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의 이름으로 취임하는 김성은 목사님에게 거룩한 규례에 따라 몇 가지를 물으려 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오른손을 들어 예 서약합니다 라고 서약하시기 바랍니다. 그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양대를 먹이며 기쁜 마음과 성실함으로 목회에 임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선포하며 한박교회 담임 목사로 또 세상의 예언자로 살 것을 서약하십니까? 네, 서약합니다. 그대는 본노회가 하는 일과 총회 일과 세계 교회의 증언에 참여하실 것을 서약하십니까? 네, 서약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한박교회 교인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성은 목사님을 본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맞이하는 우리 한박교회 교우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오른손을 들어 서약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김성은 목사님을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정중히 맞이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김성은 목사님을 존경하고 그분의 영적인 치리에 순종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본교단 총회와 본노회의 규정을 잘 지키며 항상 김성은 목사님에게 사랑과 기도로 후원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언합니다. 대제사장이시요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대전노회의 권위로 나는 김성은 목사님이 한박교회의 담임 목사로 취임하였음을 선언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한박교회 담임 목사 취임식을 거행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박교회를 사랑하사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크신 은혜를 베푸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김성원 목사님을 한박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목사님을 붙드시고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귀한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귀한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사랑이 충만한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본받아 원유와 겸손과 섬김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늘 기도하는 기도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맡기신 귀한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도록 영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동역자, 협력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박교회 장로님들과 온 교우들이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협력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가 부흥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께서
목회하는 동안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목회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치임패 증정하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 취임패 한밭교회 김성훈 담임 목사.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목사님께서 한밭교회에 담임 목사로 취임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으므로 예수님처럼 양떼를 잘 인도하고 지키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며 복된 목회가 되기를 기원하며 대전로의 온 회원들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잠언 27장 23절. 2025년 4월 6일 한국기독교 장로회 대전로회 노회장 김용기 목사. 권면과 축하 예식 순서입니다. 우리 진해 중앙교회에서 심무하시는 박영배 목사님 나오셔서 권면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진해에서 오면서 늦을까봐 정말 빨리 왔는데요. 3시 반 전에 도착해갖고 여유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김성훈 목사님에게 권면을 부탁받고 나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성훈 목사님이 가슴 아파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울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감사와 기쁨이 가득할 때마다 교우들과 함께 음식을 장만해서 나누어 먹고 즐거워하는 우리 한밭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차고 흘러넘치는 성령의 역사가 흐르고 흘러서 우리 이웃들에게 전해지고 복음 전도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아멘 하시겠습니까? 하고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아멘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암송하는 성경 말씀이 몇 개 있는데요. 제가 암송하는 성경 말씀이 우리 김성훈 목사님의 목회에 저는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고요. 여러분도 원하시면 지금보다 한 3배 큰 목소리로 아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우리 김성훈 목사님 목회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목사님과 함께 여기 있는 한밭교회 교우들이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김성훈 목사님이 제가 김제에 있었습니다. 전라북도 김제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김성훈 목사님이 바로 옆에 이제 전주 혁신도시에서 함께 있었는데 그래서 조금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목사님의 설교가 하나님과 소통 속에서 준비되고 그렇게 준비된 설교가 여기 계신 한밭교회 모든 교우들과도 함께 소통하는 귀한 설교, 감동 있는 설교, 그리고 결단하는 설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김성훈 목사님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목사는 화려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목사는 많이 외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힘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처럼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목사님 책값 떨어지지 않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예, 우리 김원배 목사님께서 목사님이 기도 자리, 설교 자리, 또 어디 자리 하나 더 했죠? 책상 자리. 그 책상 자리에 뭐가 있어야 돼요? 책. 제가 지금은 안 그런데 처음에 목회할 때 책값이 참 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후배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는 기도가 우리 목사님들 책값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누가 찾아오면 이 차도 대접하고 식사 대접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박교회 교우 여러분들, 우리 김성훈 목사님 사랑하십니까? 예, 그럼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목사가 의도하진 않았는데요. 목사가 하는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리는데, 마음에 찔리면 되는데 마음에 찔린다고 화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한박교회는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찔릴 때마다 저는 그래갖고 제가 하는 설교가 교우들에게 상처받을까봐 저는 그래서 사실은 4본문 설교하거든요. 1년 설교 본문이 다 나와 있어요. 그거 연초에 되면 다 나눠드려요. 일부러 상처받지 마시라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김성훈 목사님 설교가 은혜롭지 않습니까? 예, 그 은혜로운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리면, 또 심사가 사나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막 따지는 분도 계신데, 그러기보다는 목사님 찾아가서 우리 다 같이 한박교회 교우들만 저를 따라가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김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시는 분은 그렇게 알아들으시면 돼요. 이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표현해 주셔서 목사님께서도 더 기도하고, 그리고 한박교회 성도님들도 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김성훈 목사님이 뭐 하자 그럴 때,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고 할 때 여러분이 힘이 되어 주셔야 하나님의 능력이 한박교회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 김성훈 목사님 보면 이제 목회자에서는 중년이 되시는 나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목사님도 나름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존중해 주시고, 그리고 그 경험을 따라서 우리 한박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리고 부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시찰 위원장님이시자 새샘교회 신무하시는 임철식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김성훈 목사님, 그리고 한박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축하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것은 제가 2004년도 2월 1일 날 우리 새샘교회에, 우리 한박교회에 제가 습관이 새샘교회로 들어있네요. 제가 처음에 새샘 내려가서는 자꾸 한박교회를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이 습관이 참 무섭구나 그랬는데요. 2004년 2월 1일이 주일이었는데 그때 제가 39에 부임했었습니다. 그리고 부교역자를 찾아야 되는데 부교역자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임 사역자를 찾는데 1년 걸렸어요. 2005년 4월인가 3월인가 정확하게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 백방으로 찾다가 좋은 목사님 김성훈 목사님을 전주에서 픽해서 모셔왔습니다. 저하고 목사님하고 그렇게 나이 차이 많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담임을 하고 부교육자를 해야 되니까 이게 조금 자리가 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귀하게 모셔왔고 교회가 할 수 있는 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바꿔가면서 부교육자로 부목사님으로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딱 2년 같이 사역했습니다. 2년 사역하는 동안에 저는 우리 김성훈 목사님하고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도 첫 담임 목회인데 첫 전임 사역자를 모시고 함께 목회를 하니까 물론 이제 파트 전도사님도 있었지만 둘이 늘 만나서 얘기하고 화요일 날이면 만나서 한두 시간씩 얘기를 꼭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제안도 많이 하고 그래서 2년 딱 목회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사람이 만든 교회법 때문에 이 좋은 목사를 딱 2년 사역하고 보내야 됐습니다. 부교육자를 위해서 있는 법이었는데 그 법 해석을 이래 하고 저래 하고 아무리 해석을 해봐도 보내야만 될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알죠? 그 상황을. 그래서 목사 한 수 받았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그냥 이 아까운 목사를 보냈습니다. 그때 안 보냈더라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제가 여기 오면서 했습니다. 그 얘기는 뒤로 하고 어쨌든 그런 연유로 오늘 제가 이렇게 축사하는 자리에 있게 됐는데 몇 가지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두 가지는 교우들에게 부탁합니다. 첫 번째, 우리 성도님들을 부탁드리는 것은 좋은 능력 있는 목사님을 모셨으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김성훈 목사님 처음에 왔을 때 우리 교우들이 조금 놀랬던 건 지금도 그런 모습은 제 눈에도 보여요. 너무 교우들 만나려면 조금 약간 안절부절해요. 교우들 보려면 괜히 좀 죄송한 마음이 있대. 그 얘기 지금도 생각나요. 그러지 마. 그냥 전도사잖아. 사역하는 교역자니까 어른들 연세 많으셔도 그냥 편하게 대하고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그래. 어른들 앞에 있다고 괜히 주눅 들고 그러지 말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사람 좋고 설교 잘하고 찬양도 잘합니다. 목사가 이 정도 삼박자 갖췄다면 최고죠? 김성훈 목사님이 오후 예배 때 설교를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오후 예배 무조건 맡겼고 설교했어요. 근데 너무 깊이 들어가는 제 판단에 세밀하고 이게 막 연구한 것 같은 쫙 창세기 말씀을 막 전하는데 너무 세밀하고 막 깊이 들어가요. 잘 설명해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나중에 그렇게 너무 자세히 하지 마. 교우들이 따라가다가 힘들어. 조금 쉽게 가. 너무 막 깊이 가면 힘들어. 쉽게 편하게 하자. 그래서 조금 설교 틀을 좀 바꿔주고 그럴 때마다 계속 얘기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성품이고요. 또 설교 잘하고 찬양 잘하고 저하고 둘이서 기타 치면서 오후 예배 때 찬양하고 그런 때도 있었어요. 둘이 기타 치고 그 찬양곡이 지금도 생각나요. 그렇게 목회하고 그랬었는데 목사님 그런 좋은 목사님 모셨으니까
여러분 힘껏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사모님은 제가 특별하게 아는 분입니다. 오늘 사모님 친정 아버지, 친정 어머니가 오셨나? 예. 제가 한 30년 넘게 전에 군산에서 목회할 때인데 군산 해성에서 5년간 제가 부목사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때 조그마한 차를 하나 사서 차가 고장 나면 서진 카센터에 갔어요. 서진 카센터. 거기 갔더니 그 사장님이 너무너무 좋으신 거예요. 근데 세월이 많이 지나서 나중에 김성호 목사님이 오실 때 그 사모님도 오시고 저 장모님이 따라오셨어요. 김성호 목사님 장모님이 따라오셨는데 어디서 많이 뵌 분이에요. 막 생각해 보니까 서진카센터 사장님 사모님이셨어요. 근데 그 사장님이 너무 좋으셔서 제가 5년 동안 차 맨날 거기 고치러 갔어요. 가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고 나중에 보니까 우리 사모님이 김성호 목사님하고 같이 사는 분이에요. 근데 그 장모님하고 장인어른을 제가 보면 우리 김성호 목사님이 결혼 잘했구나. 정말 좋으신 분들이. 또 한 가지 목회훈련 잘 받은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모시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목사는 훈련 잘 받아야 되는데요. 훈련을 잘 받아도 그것을 어디다 풀어낼 장이 없으면 그것도 참 곤란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 김성우 목사님 저하고 헤어지고 제가 보낼 때 그랬어요. 보내지 않아야 되는데 보냈어요. 그때. 근데 이제 보내기로 했잖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동안 지금까지도 그랬는데 저하고 목회 몇 년 같이 하면 떠나보낼 때는 반드시 팀사역 할 수 있는 교회를 찾아가자. 제가 그게 원칙이었습니다. 부목사가 적어도 2, 3 이상은 있는 교회 가야 거기서 네가 훈련받아. 목사, 부목사, 전도사 이렇게 셋 있는 교회는 안 돼. 할 수도 있지만 부목사가 여럿인 교회 가서 그 훈련받자. 그래 네가 커. 그 원칙을 가지고 교회를 찾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내려가고 또 서울 올라가서 훈련받고 서울에 있는 동안에도 저하고 연락하고 지냈는데 그런 얘기도 생각나요. 훈련 잘 받고 있고 여러 가지 훈련을 받는데 저하고 여기서 2년 지내는 동안에 나눴던 그 얘기들이 이제서 생각이 나서 목회 현장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때 혼도 나고 그랬는데 지금 힘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면 우리 김성호 목사가 우리 목사님이 훈련을 잘 받았어요. 어디서든 그 사역을 잘할 수 있는 훈련받은 분이.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이제 우리 한박교회에 모든 것을 쏟아내십시오. 쏟아내시고 목사가 모든 것을 훈련받은 모든 걸 쏟아낼 때 우리 한박교회 성도 여러분 잘 따르시고 협력하시고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또 하나는 이거는 목사님에게 준비된 교회에서 목회하게 되신 우리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교회를 이뤄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함이라. 우리 한박교회는 우리 노회 전체 교회들로 비교해 볼 때도 제가 처음에 부임해 왔을 때 교회가 조금 어려운 시기에 왔지만
급성장했던 교회였습니다. 엄청나게 성장했던 교회였죠. 저는 그때를 모르지만 그 자료를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성장했던, 짧은 시간에 성장했던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성장하던 그 시기에 어찌됐든 사람의 지혜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교회 속에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년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20년이 지나갔어요. 이제 교회가 그런저런 것들도 바꿔내고 새 출발을 한 때인데 지금은 해야 될 일이, 우리 김성호 목사님이 여러 가지로 준비된 교회에 와서 목회하시니까 이제 목회하실 때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교회가 되고 목사님 되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좋은 목사님, 능력 있는 목사님, 그리고 준비된 여러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이 시대이지만 잘 성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특히 90년대, 89년도에 시작한 교회잖아요. 90년대 10년 정도 확 성장했었는데 그 90년대 그 축복이, 성장이 2025년도 이후 30년 되기 전까지 확실하게 회복되고 채워질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요.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김성훈 목사님 취임 인사를 들을 차례인데요. 저도 개인적인 인연을 좀 말씀드리면 제 고등학교 선배님이십니다. 저도 잘 모셔야 됩니다. 나오실 때 큰 격려와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어깨가 굉장히 무거워졌습니다. 안 그래도 무거웠는데 우리 제가 모시는 담임 목사님 두 분이 또 여기 오셔서 설교도 해주시고 또 모셨던 목사님 권면 또 축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목회 철학이라고도 할 수 있고 제 삶의 가치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17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는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고백을 저의 고백으로 삼아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 나름 최선을 다해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와우폰이 우리 한박교회 전화번호가 1701, 1702, 1703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1704였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이죠. 제 방 비밀번호가 1704입니다. 성도님들 제 방은 오픈되어 있는 거 아시죠? 언제든지 오셔서 제 방은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1704,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또 인연이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많은 목사님들이 여러 교회를 섬깁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그래가면서 교회에 목숨을 걸어야 되나 하는 깊은 고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제가 내린 결론은 교회에 목숨을 거는 목사가 아니고 예수의 목숨을 거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결정을 했습니다. 혹여 우리 한박교회 성도님들 서운하실지 몰라도 예수님께 목숨을 걸다 보면 결국 교회에도 목숨 거는 목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초대장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우리 대전노회 교회에만 보내고 다른 곳은 보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알고 찾아오신 또 먼 곳에서 또 오신 분들도 보이시네요. 너무 감사하고 우리 대전노회 또 임원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또 우리 한박교회 교우들 또 우리 식구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직장에 섬기시는 교회에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리 한박교회 성도님들 사랑과 정성을 담아서 존경을 담아서 꽃다발 우리 목사님께 전해주실 텐데요. 목사님 나오셔서 꽃다발 증정식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모님도 앞에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한밭교회 정규식 집사님 축하해 주시겠습니다.
나재균 장로님 나오셔서 오늘 예식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 인사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김성훈 목사님 취임 감사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목사님, 장로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과 저희 한박교회 교우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순서를 맡아주신 예배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후에 공동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지하 만나실입니다. 또한 저희 여신도들이 열심으로 준비했으니 한 분도 빠짐없이 맛있게 드셔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돌아가실 때에 받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예배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교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